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요 우리에게 기쁨이라 하였는데 그 영광과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의 주역들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요 축제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나라마다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대대적인 그런 즐거움의 축제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북한 땅만 아니고 전 세계 다 대체로 많은 나라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심지어는 중국도 베트남도 그렇고 놀랍게도 이슬람 교도들도 이 성탄을 즐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의 한복판에 뛰어 들어오셨어요. 역사적인 사건. 그분은 역사의 흐름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AD 아노 도미노 주의 은혜의 시대라 그게 분기점이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칭은 이외에도 여럿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예언되고 또 언급되어 왔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대체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건가 그 시기, 그 환경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첫째로 창세기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거라사 광야를 제정신 차리게 해 주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소망이 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저 사탄과 더불어서 귀신의 무리와 그에 따르는 모든 어둠의 자식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로 심판주로서 우뚝 서실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동정녀 탄생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분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탄생할 시기에 대해서도 다니엘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또 미가서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또 유감스러운 일도 벌어지는데, 아기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헤롯 왕이 그 비슷한 나이에 있는 어린아이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 이것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어 있었어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하였고, 핍박받자 아기 예수님과 또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언했죠. 호사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런 여러 군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았다,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기도 하고 아기 예수님을 안아본 분도 있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마음에 그리고 가슴에 품었던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탄생을 성공시킨 그런 주역들이 있어요. 시나리오는 모든 감독은 야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캐스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첫째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잉태하리라 하니 시급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희를 잉태케 하리라. 그 말에 마리아가 긍정했습니다.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데 사실 당시의 풍습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죄를 지은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늘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셉은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약혼녀 마리아를 성전과 당국에 고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남편 이 요셉은 고발하지 않았어요. 약혼자 마리아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도 않았고 소란스럽게 하지도 않았고 남모르게 조용히 마리아와 약혼한 것을 파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남편은 고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보복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재판 고소하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좋게 끝내려고 요셉은 마음 먹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참으로 선한 사람이구나,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다. 여러분, 그래도 한때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다가왔는데 나까지 고통을 주면 되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죠. 대체로 오늘날 약혼녀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쫓아가지고 뒷담화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습니다. 요셉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만 알고 가자. 조용히 있으면 되지 않겠냐? 내가 입을 안 열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새기고 자기 스스로를 억제하고 이제 파혼하려고 할 참이었어요.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 망신 주고 버렸을 것이에요. 만약 요셉이 그때 천사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파혼을 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위상은 한없이 추락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그 존귀함, 그리고 또 자리매김이나 굳게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의 과정 속에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했다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뜻이라면 인간들에게 오해받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내 명예조차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고통과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뜻에 부합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순간의 잠깐의 희생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분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야말로 일생 전체를 바쳐버리는 이런 역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다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당신의 뜻에 절대 순복하는 자,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을 다 뒤로 하고 나아가서 위대한 예수 탄생의 주역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이방인들, 동방박사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고 또 공부했다는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기 예수님 탄생조차도 알지 못했어.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이 동방박사들이 알아차리고 경배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베들레헴을 찾으러 왔는데 베들레헴을 잘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만왕의 왕께서, 유대 왕이 태어나셨는데 혹시 어디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그 가는 길을 알게 되고 또 계속해서 큰 별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고 만나고 또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 도성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원어적으로 떡집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능통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경배하는 데는 실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 짧은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늘 율법을 자랑하고 잘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는 아주 작은 은혜였지만은 예수님 탄생의 결정적인 증언자가 되고 또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배, 예배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또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경배와 예배에 대해서 진솔함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사실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율법을 내내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민도 아니야. 택감 받은 백성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고대하고 또 탄생을 기뻐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은혜가 됩니다. 경배하러 먼 길로 오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 그 모습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동방 박사라는데 동방 어느 곳을 이야기합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또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메데 파사, 저 페르시아 혹은 갈대아, 아니 동방이라 하니까 인도 혹은 또 중국, 심지어는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언어로 보니까는 마고이라고 그래요. 박사를 마고인데 이 마고이란 단어를 쓴 나라가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그러니까 이라크 부근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부류였어요. 상당히 그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주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슈퍼스타, 큰 별이 뜬 것을 알았어요. 풍문이나 또 전래대로 오는 말이 큰 별이 뜨면 세상을 구원할 자가 태어난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러시아 쪽으로 갔으면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 별이 저 인도로 갔으면 쫓아갔을 텐데 이 별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들은 유대로 들어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월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 말씀 기록된 것을 이들이 뒤늦게 알게 되고 큰 별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를 찾아서 먼 길을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통수단 발달되지 않았고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잘 닦여져 있는 아스팔트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험난한 길이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길이요, 또 여행객 가운데 또 노리는 강도나 도적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또한 같은 거예요.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다. 때때는 먼 길을 가는, 순례하는 순례자처럼 혹은 신령한 여정을 보내는 구별된 그런 삶, 이것들이 신앙생활이요 또 예배하는 삶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때때는 평안한 길도 가지만 고난의 길도 갑니다. 간혹 교회에서 직분을 맡겼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직분을 버리는 분도 있어요. 포기하는 거죠. 편안한 길은 좋은데 십자가 길은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또 예배는요 평안한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상류계층의 사람들로서 생활이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생활이 풍족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굳이 이 험난한 여정을 출발할 필요가 없어. 고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굳이 먼 나라까지 여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이분들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높은 분이라고 판단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난 길을 떠났다 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지만 여행 중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음에도 그걸 감수하고 나왔다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였는데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이 동방바스들을 그 먼 길을 기쁨으로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더 나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초자연적이다, 또 신비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큰 별이 떴다, 큰 시그널입니다. 신호죠. 그리고 동전녀 탄생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초자연적이요, 신비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찾아 나간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느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 헤롯 왕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유는 뭐냐? 목자들은 사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배부른 사람들이, 사회적인 기득권자들은 그야말로 호의호식하고 고대 광실에서 떵떵거리고, 또 조금 방탕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주지육림에 빠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지내는데, 이 목자들은 들판에서 조용히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떼를 지켰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성과가 없으니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새벽에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한 참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공친 것,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베드로를 볼 때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높이 평가한 것은 생애의 책을 가지고 계속 고기 나올 때까지 그물질했다는 점에 있어서 점수를 준 겁니다. 아, 저 정도면 충분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구나.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던지라 하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 엄청난 고기를 애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 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얻게 될 것이고 만나고 열려지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그런 자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초림, 처음 오실 때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허락한 것처럼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장차 재림 때, 내가 또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 모두 깨어 있어라.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라. 신랑 오실 때 등불 들고 나와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라.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올까 또 언제 올까 그래가지고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다가 호련히 신랑이 왔는데 이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뒤늦게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등불도 준비 안 하고 불이 나게 어렵게 기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문이 닫혔어. 바깥에서 그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였는데 주님께서 초림 때도 그랬지만 재림 때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가장 먼저 누리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부여진 그 직분과 사명 그리고 사역에 충성스럽게 매진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지고하가 막론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도 경배하고 이렇게 목자와 같이 기층계층도 와서 경배하고 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사도 경배한 것처럼 대통령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장관도 경배해야 되고 또 재벌도 경배해야 되고 공무원도 경배하고 학생도 경배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께 마땅히 우리 모두 계층 초월해 가지고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모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점에 있어서 늘 선봉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으로 돌아가니라 하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들만 이 기쁨을 알고 이 놀라운 사실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목자들처럼 널리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기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난과 저주의 질병에서 눌려있는 자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중점이 되고 또 주역의 그 3대 요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동원되고 역사했고 또 주님의 절대 주권이 작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요셉의 절대적인 헌신이 힘을 보탰어요. 그리고 동방박사 목자들이 출현함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증언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 구원자,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했는데 그분 오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탄의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성탄의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살펴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언에 따라서 주님은 적시에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자로서 우뚝 서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과 좌절의 소망이 되고 또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그리고 비관된 일들을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그 빛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밝고 맑고 환한 평화와 승리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